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죠. 또 제가 여기서 인디애나 그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도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 교회 걱정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저는 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아둘람 굴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죠. 한번 돌아보면 아둘람 굴의 그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용사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은혜 침례교회는 또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끈끈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이, 또 갈급한 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둘람 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아둘람 굴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를 좀 본받자. 이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성경에 여러 군데를 나오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우리 빌립보서라고 하죠. 빌립보서를 사실은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1차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린도서랄지 또 여러 군데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그리고 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의 그 가택연금,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택연금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이 옥중 네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 이래서 이제 옥중서신인데,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을 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한 10여 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르는 그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여전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그 기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지금 이 10여 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대로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한 교회. 어디에 헌신했을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일, 복음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흐르는 그 지금까지 복음에 관한 일이라면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 뜨겁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 그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즉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은 단순히 친교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에게는 서로 교제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는 걸 말하냐면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이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일에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헌신하면서 계속 교제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도 미국 와서 아니면 한국에 아무튼 10여 년, 20여 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저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제한 제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정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어떤 동력하는 그런 관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꾸준히 맺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은 제가 그런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다 사실 빌립보 교회 같지 않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 때문에 사실은 도망하다시피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교회도 개척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동참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참여했다. 여기 또 나오죠. 코이노니아. 헌신하면서 교제한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 이렇게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정말 동력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쓸 정도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특히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헌신된 그 일꾼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의 그냥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사람을 보내서라도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또 필요한 것들 정말 이렇게 쫙 챙겨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힘이 되고 기뻤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도 물론 기뻤겠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은혜 침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꾸준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과 우리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되 정말 꾸준히 끝까지 그렇게 참여하고 헌신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 가난한 가운데서도 최고의 헌신을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도 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헌신했던 그게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부자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매우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보통 이제 빌립보 교회를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그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언급한 사실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시련은 아마도 이단을 말할 겁니다. 이단, 그 교회를 방해하는 이단들. 그리고
또 급진적인 그 유대인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가장 방해한 그 세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급진적인 사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뭐냐면은 그 구원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급진파 유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자꾸 교회를 그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이 시련, 환란의 많은 시련, 이건 아마 이단들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처럼 요즘 뭐 신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가난은 말 그대로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힘들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많은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넘치게 했다. 사실 여러분 자세히 이걸 읽어보면 앞뒤 말이 좀 맞지가 않지요. 어떻게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헌금을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련이 많고 가난하면 사실 헌금 생활이 줄어들어야 되고 선교나 구제 사역이 축소되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끔 남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좀 얼마나 좀 경제도 힘들고 또 뭐 나도 살기가 여유가 없으면은 사실은 헌금 생활부터 사실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남을 돌아보는 거는 더 힘들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그 구제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헌신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즉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특별하게 한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특별한 헌신을 기뻐했고, 또 주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봐라 그러면서 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와 가장 대조되는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활발한 그 상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사실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는 파도 많았고요. 또 굉장히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은사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아무튼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풍부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아주 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눈물로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의 눈물을 콕콕 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상황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참 감사와 기쁨이 막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눈물만 쏙 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날 만큼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복음에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더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헌금 생활에서부터 그리고 선교와 구제사역 이런 것들을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교회를 더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선교와 구제 사역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더 내가 부흥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우리의 그 힘듦을 핑계 삼지 말고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넘치는 연보로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큰 사역의 길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복음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자,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우리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오는데 여기 착한 일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된 교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헌신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내가 분명히 이루어 가겠다.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너희 교회는 복음을 맡길만 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사역을 이룰만 해. 그러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죠.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계시록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우리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강의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7교회 중에 물질적으로 가장 풍부한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선교나 구제 사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교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또 아니면은 뭐 아주 큰 일을 했는데 아주 그거 가지고 막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아마 그 복음사역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 내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기들은 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구제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무서워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책망입니다. 뭐냐면 그러나 너는 죽은 자로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예. 너희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의 생명이 전혀 꿈틀대지 않는다. 성도 간의 사랑도 뜨겁지도 않고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너희들 마음의 중심은 없다. 너희는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그거는 사실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탄생된 교회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어떻게든 꿈틀꿈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그런 칭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은혜 침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저는 이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우리 은혜 침례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 주님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쓰시기 위해서 부흥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우리 정말 단순하게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인정을 받은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에 정말 부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아주 열심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따라가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보다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더 크고 놀라운 일에 맡겨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는 교회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최고의 헌신을 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안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다른 교회로 빼앗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도 우리가 정말 남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 삼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음을 위해 어느 교회보다도 더욱 열심으로 헌신하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더욱 헌신하여서 작아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빌립보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은혜 침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